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 우리 다섯째 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마 올 겨울 들어서 이번 주간이 가장 추운 주간이 아닌가, 또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정말로 충만한 기쁨 누리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트랜슬레이션 킷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가실 때 그랩앤고 아침 가져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매일 새로운 아침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여선교회 분들께 감사를 좀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쁨의 원리, 기쁨을 찾는 그 원리를 따라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기쁨을 찾아 우리에게 진정한 그 기쁨이 넘치기를 또 충만케 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사랑의 기쁨이었죠. 누가복음 10장 21절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주권적인 그 구원 역사, 은혜 역사를 바라보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시고 기뻐하신 우리 그 예수님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힘껏 경주하게 되고 계속 달려가게 되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게 되고 또 우리로 거역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피곤하고 낙심하게 될 만한 일들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거기서 그 기쁨의 두 가지 이유를 찾았죠. 하나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에,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기에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자, 죄인이죠. 그 죄인 하나를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자, 그 죄인 하나를 찾았을 때에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 기쁨에 참여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기쁨의 비밀을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가 계속 나오는 그 말씀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3장 44절에서 읽은 이 비유는요, 대략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 가난한 소장농이 있었어요. 이 소장농은요,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얻은 소출의 일부를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그 지주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고 있었던 그 땅 하나 빌려서 소작을 시작했는데 그 밭을 빌려서 이 땅을 이렇게 가는데 쟁기에 뭔가 툭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게 뭔가 하고 그 땅을 파 보았더니 웬 괴짝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겁니다.
궤적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금화도 있고 뭐 은금 보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장농이 너무너무 막 기뻤죠. 이 자기가 평생 소작을 붙여도 뭐 한 번도 만져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보물, 보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놀란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며 그 보물을 아무도 모르게 다시 그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길로 그 지주를 찾아가죠. 그 버려진 밭, 쓰지 않던 그 밭 내가 사겠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주가 부르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아요. 허름한 집 하나 있는 것도 팝니다. 빈약한 가재 도구도 팔고 농기구도 팔고 얼마 안 되는 양과 염소도 팔고 뭐 애들 돌반지, 결혼 반지 다 팝니다. 뭐 그 결혼 이렇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그 작은 밭, 그 버려져 있었던 작은 밭을 하나 삽니다. 왜죠? 그 밭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보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보화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 중에 보화, 천국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이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귀중함과 가치를 정말로 보게 되면 그 농부처럼 말할 수 없이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것을 살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소유를 다 판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팔아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한 것도 아닙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체면을 세워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거죠. 자, 그 기쁨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첫 번째는요, 발견한 것으로도 기뻐하는 현재의 기쁨입니다. 말이 좀 제가 만들어 놓고도 좀 복잡한데, 발견한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현재의 기쁨.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즉시 기쁨이 시작됐어요. 발견한 즉시. 그리고 그 기쁨은 현재가 됩니다. 뭐 앞으로 기뻐할 거다, 뭐 기뻐했다, 이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현재의 기쁨이 됩니다. 농부가 아직 보화를 소유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했습니다. 농부가 보화를 완전히 소유한 것 아니었고, 뭐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맛있는 거를 사 먹었다거나 좋은 옷을 입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발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이 현재가 되고 나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발견한 것만으로도 느끼는 그런 현재의 기쁨입니다. 엄청난 기쁨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제 그 목양실과 교회 그 사무실 사이에 조그만 이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리지처럼 사용되던 때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거기에 책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요 좀 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책을 좀 이제 버리라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교역자들이 그 책을 버리는데,
제가 책을 잘 못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오래된 주석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 예전에 그 한국 교회 뭐 선교 80주년 때 뭐 나왔던 두꺼운 그런 주석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보겠노라고, 이거 왜 버리냐고 그러면서 그 책들을 이렇게 챙겨 갔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우리 그때 전도사님, 팀 전사님이 목사님 이거 버리세요. 이거 읽지도 않을 거면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주석인데, 그러면서 그 주석책을, 이렇게 두꺼운 주석인데요, 주석책을 탁 빼서 열었더니 아니 그 속에 웬 흰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100불짜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와, 제가 그걸요 보니까 너무너무 왜 기쁘죠?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한 5,000불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와, 그게 그냥 발견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냥 기뻤어요. 참고로 그 찾았던 돈은요, 그 책 주인에게 돌려드렸다라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깝죠? 오늘 이 예화에 나온 것처럼 이 누굽니까? 이 농부처럼 그것을 그 책을 가만히 가져다가 제가 그걸 이렇게 집에서 열어봤으면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무슨 말씀하려는 거죠? 그 발견했을 때 느끼는 기쁨. 뭐 제가 그 5,000불 가지고 뭘 사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교육자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기뻐요. 무엇이죠? 발견한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현재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 즉시로 시작되는 그 기쁨, 현재의 기쁨이죠. 뭐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있는 것 뿐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밀려오고 기쁨이 시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쁨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기뻐하는 헌신의 기쁨입니다. 여기 보면 이 가난한 농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뭐 농기구도 팔고 뭐 애들 뭐 돌반지 모아놨던 것도 팔고 결혼 반지도 빼서 팔았는지도 몰라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도 이게 기쁘다는 겁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사는데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이 다 파는 거, 이거 헌신 아닌가요? 이 헌신의 기쁨,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그 헌신의 기쁨. 45절과 46절을 보면요, 이게 쌍둥이 비유라 그러는데요, 이 천국은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똑같은 비유인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전에 샀었던 좋은 진주들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판 거니까 자기가 예전에 좋다고 모아놨던 그런 진주들까지도 다 팔아서 다 처분하고 그 좋은 진주, 가장 값진 진주 그 하나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진주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소유들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헌신의 기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아도 기뻐하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샀어요. 그러니 이제 이 농부에게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만 남았지만 기쁩니다. 이게 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진주를 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이 장사꾼도 마찬가지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전에 있었던 진주들도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만 샀어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기뻐요. 가장 기쁩니다. 최고의 기쁨.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나 재산이나 뭐 성취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월등하게 탁월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기쁨, 이게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죠. 저는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경험한 그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우리로 말하면 뭐 일종의 유학이죠.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것 보면, 바울은요 출생부터가 재력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했어요. 교육 잘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에 속해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그동안 자기 인생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이 다 빛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더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빛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바울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공부 많이 한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지식을 해로 여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가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성공하고 성취했던 모든 분야의 것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팔아서 사려고 했던 그 농부와 똑같은 모습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도 본받으려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라도 본받으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런 희생에 조금도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얻은 그리스도, 그가 발견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바울에겐 누구셨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제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좀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주었던 젊은이, 그 사람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휘튼 칼리지 졸업하고 남미의 그 아우카 인디언에게 이 선교를 나갔던 그 짐 엘리엇.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이요, 그곳에서 그 인디언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순교하죠. 총을 차고 있었는데요, 그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요, 자신이 쓴 그 글들, 일기들을 이렇게 묶어서 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이제 그 아내가 엮었던 일기인데, 1947년 11월 짐 엘리엇이죠. 짐이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 그의 야망이 어디에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주님은 제게 의와 경건에 대한 갈급함을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은
그분밖에 채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교 생활, 명성, 요직, 학문적 성취 따위의 온갖 시시한 것들을 동원해 속이려 합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이방인의 정욕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갈망은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영혼에게 그런 것은 진실로 전혀 무의미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음에 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받은 뭐 우등상 얘기도 하고 뭐 루비가 박힌 뭐 무슨 이런 트로피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이곳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제 기쁨은 거기 있습니다. 그 기쁨을 생각하며 저는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해요. 또 다른 일기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이 충만함, 환희, 벅찬 감격이요, 그분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내 평생 다시 그분을 위해 목청 높일 수 없다 해도 좋으리.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해도 나 그분을 뵙고 그 옷자락을 만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눈을 보며 웃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별들도 자녀도 다 없어도 좋다. 그분 한 분으로 족하다. 그가 젊은 나이에 대학 다닐 때 썼던 그런 일기예요. 이 짐 엘리엇의 고백이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그와 함께 에콰도르 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떠났던 그 피트라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인지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책에 나온 글인데요. 피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 아우카족에게 다가갈 날만 고대하고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전할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말이다. 그 당당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무리가 탁자에 둘러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기쁘게 내놓으리. 기쁘게 기쁘게 기쁘게. 인생이 그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으랴.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글인데요. 예수님을 발견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최고의 기쁨인지를 발견한, 이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들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작곡한 조지 시아라는 분이 계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똑같은 고백이죠.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시아는요, 캐나다의 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요.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 1년도 안 됐을 때에 이 미국 전체가 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그만둔 뒤에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이 방송국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서 얼마 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서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이게 큰 호응을 얻고 정기적인 그런 출연 요청을 받았다 그래요.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말하면 정말 이렇게 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인기도 얻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요, 자기가 좋아하던 시 한 편을 하나 보내는데 리아 밀러 부인이 쓴 작은 시 한 편을 그 시아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들이죠. 바로 그 시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시였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시아가 정말 깨닫게 되는 거죠. 손에 쥐어질 듯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행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정말 성공했다. 이제 이 방송에 나가서 노래만 부르면 앞으로 내 인생은 정말 활짝 열릴 것이다 라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에,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시에 곡조를 붙였는데 그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방송국에서 이제 출연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죠. 주님만을 찬양하겠노라고.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화를 거절합니다. 같은 고백이죠. 같은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보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의와 평강과 진정한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기쁨으로 다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고 약속받게 되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풍성한 약속,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실이 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그 충만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을 찾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이 천국의 보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우리 함께 발견하고 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 되시고 또 천국의 그 보화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